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 사역팀 이름이 뭔지 압니까? 네, 프레이즈 톤입니다. 프레이즈 톤 찬양 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전도회 겸 신앙 부흥회로 작정했던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이 말씀 전에 5번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들으라 하는 말씀 중에 세 번째 시간, 죄와 그 아픔에 대해 들으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앙부흥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는 영원한 삶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왠지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고 죽기 전에 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생기를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이 쓰러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절이 돼 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명절이 참 좋았어요. 요즘에는 명절이 좀 짜증납니다. 왜 짜증나냐면 저희 집을 가도 다 쭈글쭈글, 또 처가를 가도 다 쭈글쭈글, 다 몸이 다 약해지셔가지고 가서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요. 뭔가 힘을 얻고 와야 되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 근데 힘이 쫙 빠져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명절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오히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였던 모세가 우리가 70살을 사는데 건강하게 살면 80살까지 산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까?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래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시험을 못 봤구나. 근데 뭔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시험을 못 봤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대해서 또 뭔가를 배우는구나 우리 아들이 하는 생각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갑자기 제가 요즘에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조금 전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요. 90몇 세 되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튜브 영상에다가 자기 이렇게 마지막 편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 먼저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도
잘 놀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적었어요.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편안한 곳에 가세요. 말하면서 덕담을 막 주고받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덕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인생 가운데서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처한 굉장히 아픈 슬픔입니다. 예. 아마 허경재 집사님 이명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나이 되면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저도 50 넘어가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가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요. 원래.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죽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고요. 갈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원했던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 심정을 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죄가 그랬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너희가 내 보호를, 내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는 것일까요? 동산 나무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마구마구 나게 하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할 수 있도록. 이 나무가 지금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생명나무가 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정순 어르신이 우리 유미행 집사님한테 야, 나 그거 한번 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유미행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에덴 동산에 가서 그걸 따다가 어머니를 먹이면 갑자기 20대로 싹 부활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겠죠.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무도 죽지 않고 모든 병으로부터 다 치료를 받게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나무를 두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나무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 걸까?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생명나무 열매는요, 누구든지 와서 따먹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회복이 되던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열매를 먹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동산 가운데 와서 뭘 따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아보니까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감옥에 가서 5일 있다가 나오시겠습니까? 50년 있다 나오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면. 그렇죠?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도 있고 그 삶을 끝낼 수 있는 나무도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왜 이렇게 얄궂은 짓을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생명나무만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을 모르면 그것은 원망거리가 되고요. 진심을 알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거리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바로 우리가 로봇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젠가 제가 우리 팀이 청소해 놓은 거를 또 한번 정리해서 치우는데 그 봉지가 갑자기 밤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봤더니 그 건전지로 이렇게 켜진 촛불이 있거든요. 그 촛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 어쨌든 폐기 처분이 됐는데 그 비닐봉지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센티멘탈해졌어요. 아, 저 녀석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면 이제 운명을 다하고 가는데 자기는 일찍 쉬고 싶은데 스위치를 켜놓으니까 꺼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에너지를 다 쓰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오지 탄광에서 죽기 전까지 일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피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영원히 살기 싫으면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아이와 인형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이와 인형. 여기 지금 아이가 2명 있고 인형이 3명 있어요. 근데 얼뜻 보면 다 사람 같죠. 제가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우는데 아주 조그만 때는요, 요 인형 같아요. 인형 같은데 인형은 울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저도 사람이라고 뭐 싫은 게 있으면 막 울어제껴요. 아픈 게 있으면 막 울어제끼고 배가 고프면 막 밥 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다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큰 대자로 이제 잠을 많이 자가지고 뒤통수가 자꾸 납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놨거든요. 그럼 지도 사람이라고 자꾸 지 편한 자세를 찾아가요. 이렇게 또 바로 눕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저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고 자기가 좋은 자세를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인형과 아이는 이래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형은요, 물구나무를 세워놓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게 인형입니다.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착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정도 착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새빵살이를 할 때 그 문고리가 옛날식으로 된 문고리가 있어요. 한옥집에. 그러면 이 동그란 문고리를 옆에다 딱 걸고 숟가락을 이렇게 딱 채워놓으면 잠겨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안 하시는가 요즘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100일 좀 지났을 때 돌도 아직 안 됐을 때 방에다 놓고서 잘 재워놓은 다음에 밖에서 문을 탁 채워놓고 가서 일하고 오면 점심 때 돌아와 보면 제가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고 다 하고 앉아 있더래요. 저희 어머니 얘기가 그래요. 근데 사람이란 원래 그럽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재워놨다가 나갔다 오면 저렇게 자고 있고, 그렇죠?
계속 자기를 원하면 또 깨서 울고 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요 항상 순종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또 이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요나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 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겁니다 하고 갔어요. 그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좀 더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곧바로 15년만 더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로 친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왜 제 피부가 갈수록 쭈글쭈글해집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저 힘든데 왜 자꾸 일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삶도 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하셨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의심했습니다.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더 나에게 행복할까? 예. 얼마나 행복할까? 옛날에 옥돌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옥돌매 아세요? 예, 뭡니까 그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뜻이죠. 굉장히 못생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옥돌매가 될 뻔했습니다. 옥상에서는 아니고 저희 집에 이렇게 텀마루가 있어요. 근데 텀마루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늘 그 가장자리로 가지 말라고 계속 저를 잡아 끌었는데, 저는 그 텀마루 바깥에가 너무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난간에 기대고 있으면 할머니가 또 뒤에서 쭉 잡아당기고, 그러면 제가 할머니를 발로 차면서 왜 나를 못 가게 하냐 못 가게 하냐. 근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여러분 보이시죠? 뻔하게 떨어져서 메주가 됐겠죠. 텀마루가 옛날에 좀 높았습니다. 뜰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마당 이렇게 3단계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이중으로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난간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나가는 순간 우리의 행복이 깨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웃라인을 딱 쳐주신 것인데, 하와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먹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하와 할머니를 엄청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살고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언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쪽 길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 길로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쪽 길로 가라.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쪽 길에 간 것이 아니라 하와 할머니처럼 자꾸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고요. 지금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여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믿음 없음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편한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을 요즘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실 이게 뱀에게 속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지? 절대 죽지 않아. 그럴 일 없어. 그러면서 증거를 댑니다.
무슨 증거를 댔을까요? 뱀이 말하는 거 봤니? 이렇게 해요. 우리 정정순 어르신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직 덜 살으셨네요. 그죠?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 나무 옆에 갔을 때 뱀이 말하면서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먹어보니 너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라서 그 맛인 거야. 그러니 한번 따먹어 봐. 증거를 대니까 하와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주셨는데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이기적인 분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 순간 그 여자는 그걸 따먹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뱀의 속임수였어요.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알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이 속임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속임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숨었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단우가 예전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입었냐면 밥솥을 굉장히 신기해해요. 전기밥솥을. 그래서 이제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여기다 손 만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처가에 가서 막 이게 명절 때 밥솥이 바닥에서 막 칙칙칙칙칙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더니 가서 손을 확 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기저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뿌 하고서요. 거기에 손을 고스란히 노출됐어요. 지금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를 눈치를 보면 살살 갖고 손을 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혼날까 봐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울면서 엄마에게 왔을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엄마 말씀 안 들어서 지금 혼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하면서 엄마 품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 몸들이 이상하고 빛의 옷이 사라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하고 안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단이 두 번째 속임수를 한 거예요. 무슨 속임수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지금 한 거야. 넌 이제 죽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을 거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면서 연합도 깨집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래서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하와가 죽게 된 걸 알고 하와가 죽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자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와와 함께 죽어버려야지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아담아 너 왜 그거 따먹었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김남일 전우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따먹었습니다. 그냥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그런 마음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 아담이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갖다 줬습니다. 이상하죠?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게. 원래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비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에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한 번씩 겪고 누구나 한 번씩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깨지면서 그들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슬프시게 했으니 내가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한번 다시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지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보셨나요? 안 고쳐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예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죄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읽었죠?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 자꾸만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빚을 잘 갚은 날에는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빵긋빵긋 웃지만 하나님이 일수 찍어라 그러는데 찍을 게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 많이 했어요. 카드 빚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갚아야 되는데 이 카드로 돌려막고 저 카드로 돌려막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문자가 와요. 문자로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선생님 전화 한번 받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요, 전화 안 받을래? 이렇게 하면서 와요. 성경은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 혹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왜 싫어해요?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수쟁이로 보는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날 쫓아와서 너 또 죄를 범했구나, 네가 내 말을 또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 당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 온다고요. 왜 안 와요? 하나님을 더 멀리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여기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강제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의가 가득하거나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막고 싶으시지만 강제로 막으면 우리가 로봇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병인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죄병이 무섭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왜 내가 암이 걸렸어? 왜 나에게 이런 통증이 오는 거야?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아, 나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없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가.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인류의 질병이고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이후로 6,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죄는 더욱더 해결되지 않고 극심해지기만 합니다. 1656년, 창조 후 165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유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죄의 슬픔과 아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싹새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절은 오늘의 결론이자 다음 주 말씀을 이어주는 성경절이니까 여러분 꼭 애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덕 아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소식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